보통의 종교들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약간 저기 이 숭배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도 믿음이 있죠.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항상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지혜에 대한 믿음, 이 선법에 대한 믿음. 물론 이제 불법승, 이 삼보에 대한 믿음도 당연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특히 수행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 하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르게 수행하는 이 마음에 대한 믿음. 그게 항상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교의 핵심이 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안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일이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죠?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상공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 무아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결국 이게 뭐죠? 우리가 나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근데 그 답을 어떤 부처님이 툭 던져주면서 존재란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존재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지금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봐라. 수행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런 걸 하게 되면 너 스스로가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곧. 그렇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수행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따로가 아니잖아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의 팔정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인 거죠. 법이 곧 나이고 수행이 곧 삶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바르게 사는 조건들에 대해서 각자가 바르게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가르쳐주지만 수행을 하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는가 또한 다 각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건데, 그쵸? 자기 중심적인 게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이 집중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 이전보다, 수행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세상과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더 평화롭게,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다라는 거죠. 수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회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수행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하고는 되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니까. 너무 잘 모를 때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뭐 수행자가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함에 따라서 그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지는 건데,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약해지면 너라고 하는 구분도 약해지는 거예요. 나와 너의 구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더 뭔가를 더 이렇게 나한테 더 이렇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 머리를 굴리게 되거든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존재는 결론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을 때, 나와 너의 어떤 이런 관념이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지만 예전처럼 내가 잘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 더 이상 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이 세상을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불교는 어떤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이치를 바탕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제 이익을 경험을 하게 돼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이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다 낙천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삶에 대한 바른 견해예요. 그게 삶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든지 고통 또는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이 몸과 마음의 연기적인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바깥의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내가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괴롭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괴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할 때도 고요한 마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열반도 마찬가지죠. 열반에 이르는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열반에 이르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열반에 이르는가, 이게 바른 질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죠. 번뇌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그러한 그 번뇌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번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근데 수행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로 보는 대상은 번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 또한 번뇌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인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그런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번뇌가 줄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는 어떻게 해서 줄었나 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만큼 그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바로 알아차림인 거죠. 근데 알아차림도 중요하지만, 알아차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마디가 일어나고 통찰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 그 법의 이치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면은요, 결국 오롯이 나 자신의 이 노력, 나 자신 스스로가 하는 이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리 경전을 열심히 읽어도 경전을 딸딸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힘들겠죠. 마음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법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이건 우리 일상의 삶이건 팔정도를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불교적으로 볼 때 바른 삶인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란
이 삶 속에서 항상 팔정도가 함께 있는 거,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저는 사실 출가해서 꽤 오랫동안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가장 기본이고,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법문의 내용이 사성제 팔정도였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이 수행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 이전에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게 실천의 일이라고 하는, 이 실천의 분야라고 하는 것이 좀 완전히 납득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인 것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상의 삶 속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수행하고,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이 법이구나.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금 이제 이 법의 맛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이 팔정도는 내 삶 속에서 그냥 실천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이해가 된 거죠. 번뇌를 지켜볼 때,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볼 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무척 많이 들었는데,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더 생기고, 그리고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살님 오랫동안 이제 수행하셨고, 수행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이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이제 이 지혜 힘이 좋아져서 지혜가 수행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수행을 이제 주로 하게 되니까, 그냥 많이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법에 대한 것들이 수행 자체에 또는 내 일상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 적용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수행자들이 이게 항상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마음이 정말 이해했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 또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채팅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수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별로 다르지 않는데, 수행하는 것에 힘들이지 않아도 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안쪽에 관심을 두는지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지 정도를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오빠네와 함께 집안일을 했는데 일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오히려 수행한 것과 같은 마음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방심하면 그 과보를 바로 받는다는 것도 알기에 방일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수행 공동체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라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 듯한데, 이 당연한 것이 이해되어지기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시오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한데, 또 수행 방법이 다르게 하는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또. 그죠? 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수행을 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와 일상에서의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향한 그 마음의,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런 대상을 향한 그런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상이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놔서 그렇지, 법은 그런 경계가 없잖아요. 수행할 때나 수행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수행할 때와 하지 않을 때라고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물론 잠을 잘 때는 힘들겠지만 그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수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좀 달라지겠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이제 예전에는 마음이 수행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정말 수행이 능숙한 수행자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좀 이제 다르다라는 거. 물론 중간중간에 사티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사티가 없는 상태가 예전처럼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짧게 바로바로 이제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요,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처럼 막 이렇게 수행하는데 힘을 많이 주고 막 애를 많이 써서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수행하는 일 자체가 막 힘을 줘야 되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라면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수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수행하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하루 종일 이제 수행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지금 수행한다 이런 느낌도 많이,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티가 지금 계속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알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그런 마음의 어떤 흐름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화도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가 법당에서 사람들이 자선을 하면 진짜 정말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에요. 정말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요, 그 큰 법당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는 모습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며 정말 진짜 마음에서 막 이렇게 환심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화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수행하네. 그래서 수행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는 그런 수행자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수행하는구나 라고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본인이 분명히 수행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분명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수행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사티를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은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면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을 하는데,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이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자분도 식구들하고 하루 종일 이제 집안일을 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 그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청소 막 열심히 하면 엄청 막 집중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할 때는 잘 모르는 타고 나면 막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육체적인 일을 할 때 싹디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 막 이렇게 매몰되고요. 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막 미친 듯이 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번뇌로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싹디가 있을 때에는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너무 막 애를 써서 하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이 몸의 힘도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본문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몸과 마음에 지금 너무 힘을 주고 있구나, 몸에 너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은 그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상의 일을 할 때, 특히 육체적인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티를 하면서 이 몸의 힘을 좀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사티 없이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하고 마음은 계속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그걸 통해서 수행자가 이 수행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거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수행이 지속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수행의 가치나 수행의 이익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생기면 또 그게 우리 일상의 수행을 또 계속 유지하게 하는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원인 결과가 되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은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잠깐 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끊어진다라고,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 손자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이 손자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손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막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뭐 할 일 안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일에 더 전념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손자들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번뇌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잠시 쉬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관심이 떠나면 이제 금방 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안에 마음을 두면, 약간 제가 제 체험으로 볼 때는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그래야 번뇌가 생기지, 지금 순간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나 자신에게, 이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지금 실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나한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뭔가 어떤 것에 대한 관념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결국 또 번뇌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있다, 마음이 이 안에 있다, 또는 마음이 바깥으로 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거 구분이 따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뭘 우리가 구분을 하겠어요? 그럼 이 내 몸을 보고 구분을 한다? 그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인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표현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이 이 안에 있다. 마음이 안쪽을 본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관심이 실제를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바깥을 본다라고 하는 건 관념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보살님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관념이 아니라 항상 실제에 있다.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거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계속 깨어 있다면은 당연히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보살님이 사띠를 할 때 거기에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지혜가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실제를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거기에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이고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이익인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보살님께서 하나하나 마음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일깨워주고 그래서 자꾸 관념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면서 자꾸 실체하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끌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이쪽을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는 것이 정말 이익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 이치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뭐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이게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종합적으로 다 함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는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구나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띠만의 얘기 아니라 그냥 그리고 지혜도 단순히 어떤 하나를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제를 항상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당연히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 생각이 내용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좋아하는 대상들을 보면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식이라든지 손주라든지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집착의 대상들을 볼 때 그 실제 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순식간에 그 관념적인 그런 대상으로 훅 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집착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 보살님께서 계속 수행하시면서 그 집착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손자들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서 손자들을 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집착의 마음이라는 것이 보살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을 때도 일어나고 있었고 보살님이 좋아하는 미술 그림 작품을 볼 때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보살님이 좋아하는 어떤 감촉을 느낄 때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에요. 보살님이 좋아하시는 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집착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소리 들을 때 일어나는 집착도 대상으로 보시고 느낌에 대해서 일어나는 집착도 보고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집착도 대상으로 보면서 그 집착에 대한 이해도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살고 있는 손자들에 대해서도 집착 없이 그냥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살님이 손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예전에는 마음이 훅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이 여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바깥으로 따라가는 거. 여기서 그냥 이 안에서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줄 알고 느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애정이 강하게 있으면 깊은 애정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앞서서 걱정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존재가 괴롭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항상 편안하고 다 이렇게 좋게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또 있는 거죠. 그런 탐심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탐심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는 항상 그 걱정하고 불안이 항상 딸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라고는 걱정과 불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집착의 마음, 그런 탐심의 마음들이 확 주니까 그런 불안하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런 도사의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번뇌의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앞서서 미리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 볼 뿐이고 들을 때 들을 뿐이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만큼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손자들을 향해서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전과 같은 그런 번뇌들이 많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를 집착 없이 바라보게 되면 그 상대방도 보살님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보살님이 상대에 대해 집착을 하면 상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든요.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그런 집착 없이 대하게 되면 상대도 편안해지는 거죠. 요즘은 현재 이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해가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현재를 계속 바라보는 일이다 보니까 현재에 계속 깨어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터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비슷한 지혜가 일어나지만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냐하면 그 지혜가 일어날 때 각각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살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해로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없이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관념이 아니라 마음이 실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쵸?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지.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봐야지. 이렇게 내가 막 생각을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그냥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로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지혜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현재에 깨어 있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사실 같은 건데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현재에 깨어 있음.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고 항상 이 순간에 머물러 있고 이 순간에 깨어 있고 다 같은 이제 표현인 거죠. 그 수행자가 그때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게 되면은 따로 애를 쓰지 않아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실제를 향하게 돼요. 그렇게 실제를 향할 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을 향한다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현재 항상 깨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